디모데전서 1장 한 절이죠.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겠죠. 보통 그렇게 거의 다수가 인정을 합니다. 수신자가 누구죠? 네, 디모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하고 제자겠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경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의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겠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엄청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약 성경의 권수 각각의 책으로 따지면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나요? 그 유명한 베드로, 요한 몇 권씩이나 썼습니까? 사도 바울 참 많이 썼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생이 우리는 이방인인데다가 태생이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율법을 지켰나요? 그렇지 않죠. 율법 중에 아주 부분적인 것을 따라하는 집안도 있지만 우리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입니다. 더구나 한 2000년 넘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고 신약 성경 내에서 사도 바울이 썼다 하는 서신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한없이 넓습니다. 근데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이게 그 사도 바울과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좀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들을 세운 다음에 사도행전 6장이죠. 7절을 보면은 말씀이 흥황했다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도 세웠고 말씀이 흥황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믿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 처음 성령 받고 나서 초기의 모습들이 얼마나 끈끈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고 제 것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거 얼마나 보기에 천사들의 모임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교단이 있고 저 교단이 있고 이런 교단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거의 똑같지만 어떤 일부분은 아직도 그런데 자기들끼리도 막 꼴통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단은 아직도 여성 사역자들에게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죠.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핍박을 당해요. 왜냐? 율법에 대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알았던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만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이방 지역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죠. 또. 그건 하나 여쭤볼게요. 사도행전만 기준으로 할 때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문제가 많이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네, 대답을 안 하시지만 다들 생각하시겠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네. 저거 혹시 영화 보셨나요? 자산어보. 그 다음 거 똑같죠? 네. 저기 주인공이 누구죠? 1번 저, 2번 정약전. 누구예요? 네. 설경구 씨가 아니라 역사상의 인물로는 정약전 씨죠. 그림 지워도 됩니다. 이제. 저기는 이제 자산어보, 흑산도가 자산이죠. 흑산도에 있는 물고기, 생태계에 대한 책을 정약전 씨가 쓴 건데, 제가 저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다른 이유입니다. 정약전 씨가 이런 놈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국가의 판단을 받고 흑산도로 귀향을 간 거예요. 흑산도에 홍어 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귀향 간 거지. 저때 흑산도 가면 죽는 겁니다. 땅끝이기 때문에. 왜 그랬죠? 정약전 씨가 왜 저쪽으로 귀향을 갔죠?
예,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톨릭을 통해서 복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당시 한 10,000명 가까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예요. 그때가 1801년인데 신유박해. 그러니까 그동안 조선에서 뿌리 깊게 유학을 공부하고 유학의 기본한 통치이념에 따라 삶을 살아오던 사람으로서는, 특히 양반들 입장에서 차별을 안 봐줘. 양반들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담은 서학, 천주교, 복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짧게 설명할게요.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애비도 몰라보고 애미도 몰라본다. 그래서 당시에 조정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무슨 교라고 표현하냐면 무군, 애비도 없고 조상도 없고 임금도 몰라보는 멸륜지교. 인륜을 전부 다 말아먹는, 부시고 박살내는 멸륜, 인륜, 사람 되면을 모든 것을 쳐부시는 교라는 거예요. 무군, 멸륜지교. 그래서 1801년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약 한 300명 정도가 약입니다. 목숨을 잃었죠. 다양한 모습으로 칼에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순교라고 합니다.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귀향을 갔는데, 이 정약전,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은 유교를 숭상했습니다. 천주교가 아니야. 조선은 유교를 숭상했어요. 유대인의 율법도 아니고 유교 숭상했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내용은 괜찮은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한 것이 무부무군의 멸륜지교다. 그래서 다 죽여라. 저놈 아무리 유명해도, 똑똑해도, 정약용, 정약전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다 귀양 보내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을 때,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한번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21장 20절 한번 적어놓으세요. 내용 밑으로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세계 선교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왔더니 사도들이 이제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는구나. 거기까지는 박수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와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며 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내린 결론이 있었거든요. 율법대로 할 필요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건 사도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는데, 자, 21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도 알지만 그대도 알다시피 그대도 보거니와 이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죽여라 했던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 말고,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6장에 얼마나 충만합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께로 돌아오고 가진 걸 전부 다 팔아서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천사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서로 간에 신앙의 색깔은 안 맞는 부분이 꽤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믿는 유대인이 수만이고 다 율법에 열심히 있다 그랬어요. 예수도 확실하게 믿지만, 성령도 순종하지만 율법도 다 지키고 있어 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죠? 제가 2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가 온 걸 알 것이다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을 것이다. 우리가 뭘 들었냐면, 당신이 이방 지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여기서 들리는 소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 걸 알고 있지만 근본 핵심을 알고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퍼져 있는 소문은 뭐냐? 모세를 배반했다. 할례를 주지 말라고 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지 않는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부활로 완성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율법을 모두 지킨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 저놈이 모세를 배반했다. 할례도 주지 말라고 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한 거를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 그런데 어찌하냐? 너 여기 온 걸 다 볼 텐데, 좀 있으면 알 텐데. 그래서 이제 대책을 세우죠. 어떻게 합니까? 이 소원을 해서 머리를 안 깎는,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를 안 깎은 사람들이 있는데 소원 기한이 끝나니까 가서 제사 드릴 때 경비를 네가 좀 대고 저 사람들을 도와줘라.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융통성 있게. 그럼 보고 저것도 율법 지키는데 할 거라는 거죠. 그 당시가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너무 갈렸어요. 우리는 똑같은 이방인 출신인데가 2000년 지난 흐름을 보면서 이 서신서가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알면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도 바울 때문에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까 그 21장 보세요. 어떻게 해? 너 온 거 다 봤을 텐데. 여기에 있는 유대인이 봤다는 게 아니라 믿는 유대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의 충만한 성도들이 네가 온 걸 봤다 이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었지만 당시로 표현하자면 이 야고보라든지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사도들은 온건파에 속하는 것이고 똑같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 말종 나사렛 이단들이지만 이 초기 기독교 안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은 원건파에 속한다면 바울은 완전 초급진파에 속하는 거예요. 남녀 차별 그런 게 어디 있어? 노예 그런 게 어디 있어? 율법 안 지켜도 돼. 유대인과 헬라인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 출신인데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사도 바울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엄청난 문제거리였습니다. 호불호가 너무너무 갈려요. 만약 이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래 호불호가 갈리지만 가는 곳곳마다 목숨을 걸고 사역해서 일들이 벌어진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혈기가 충만해. 조금만 안 들려면 쾅 충돌할 것 같았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제 추측이지만 만약에 바울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겸손하게 낮춰주시지 않았다면 이 서신서 내용은 좋지만 사람들이 안 읽었을 거예요. 말은 좋은데 못 읽겠어. 하는 행동이 너무 안 맞잖아. 그러나 그렇게 욕을 먹고 잡아 죽여라 했지만 바울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보였던 그 진정성, 자기를 낮춘 겸손한 진정성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후배이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죠? 나도 좀 죄 좀 져봤어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까? 네.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의 흐름은 뭐 그렇지 않다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너도 사도냐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2 중에 아니니까. 그 다음에 늦게 변화됐으니까. 사도 자격에 시비가 많이 붙었었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한번 써놓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그런 논쟁을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사도냐? 내가.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야고보가 좋아. 난 요한이 좋아. 막 하는 판에 뭐라고 했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버린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럼 게임 끝났어요. 자기가 꼴등이라는데 줄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너도 사도야 하면서 막 누가 더 훌륭해 하고 있는데 내가 꼴등 딱 그래버린 거예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럼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기서 좀 뭐가 좀 잡혀야 되는데, 그리고 삶으로 봤을 때 굉장히 치열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지만 굉장히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겸손히 낮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 볼게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거기 또 뭐라고 돼 있죠? 여기 고린도 15장 9절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자가 있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텐데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랬어요. 이게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읽는 편지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을 압니다. 헤어지고 떠날 때 얼마나 울고불고 했어요. 얼마나 놀랍게 사역한 곳인가를 아는데 옥중서신이 왔어요. 에베소서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보냈는데 너희들 알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딱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교만해지겠어요? 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우리 중에 제일 작은 자래. 그 작은 자보다 더 작대 한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문제들 혹시나 높아지고 낮아진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 더 찾은 게 여기 이 말씀입니다. 여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제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가 감동을 받고 동료 목회자들하고 나눠서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생각할 만한 좀 성장한 직분자들이랑 같이 바울 스님이 보낸 건데 나한테만 보낸 건데 같이 읽자면서 지금 같이 읽자라고 우리가 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개인 편지인데 죄인 중에 내가 교회수도 한 거예요. 넌 알지? 내가 사도 중에 최소한 넘버 2는 되잖아. 야, 나 같은 성도 있냐? 우리 자기끼리 사는 건데 우리끼리 사적인 통화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누가 잘했어? 내가 잘하지 않았어? 할 수 있잖아요. 사적인 편지인데 죄인 중에 내가 교수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 스승님, 우리 아버지 같은 스승님, 저 기본을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구나. 에베소 교회 보낼 땐 저렇게 보내시고 고린도 교회 보낼 때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더니 나한테 보내는 편지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겸손함은 일시적이지 않고 모르겠어요. 저희가 같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추측을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더 분명하게 낮춰주셨습니다. 제가 제목을 자기를 낮추는 능력 했는데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낮춰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낫겠더라고요. 개인적인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춰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핍박도 얼마나 심하다였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 핍박,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는 것이 복음을 겸하여 상과 겸하여 축복과 겸하여 핍박도 받는다 하지만은 핍박 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그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 나의 기도가 안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누구한테 맞고 왔다.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는데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달라고 하지. 가서 많이 맞고 오게 해주세요. 맞을 수는 있지만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핍박을 받게 해주세요는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뭐야? 많은 핍박을 받았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왜 가는 곳마다 난 이러지? 그렇게 내가 순종하면 했는데 또 당하네.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고 왔더니 거기에 있는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박해를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자기를 많이 돌아봤겠어요. 자격 시비 아까 얘기했죠. 너도 사도냐. 그러니까 아예 낮춰버렸죠. 내가 꼴등. 나 등수 없어도 돼. 지극히 작은 자니까 등수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질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질병. 사역자가 저도 암투병 해봤는데 제가 목사하면서 그 병원에 누워 있는 게 편치는 않더라고요. 목사들은 아프면 기도 안 하나요? 하지. 그렇죠? 낫게 달라고 기도하죠. 오래 머물러 있다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치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자기가 아픈 거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나중에 하긴 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가시처럼 찌르는 큰 고통이 있는데 이건 진짜 하는 짓 사단의 사자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갈려요. 시험 드는 것이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고 갈라디아서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 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죠? 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7절에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결론이죠.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다. 지극히 큰 계시들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상상도 못하지. 너 이거 봤어? 이거 체험했어?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는 처음에 왜 이런 것이 내 안에 생긴다 했는데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그냥 혼자로는 안 되니까. 혼자로는 안 되니까. 그 정도 은혜와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겸손해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높아지지 않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자기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막 바울이 할렐루야 하면서 앞으로 내 약한 걸 자랑하겠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니까 많은 것들도 체험했겠지만 그의 그릇을 아니까 굉장히 강력한 조치로 사도 바울이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낮춰주시죠. 병도 얻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가끔 이제 의아한 마음으로 쳐다보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거기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시시비비가 붙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네 이런다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면 편지를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 얼마나 똑똑해요?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편지를 보니까 중하고 힘이 있다 그랬어요.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다. 읽어보면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해야겠는데 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몸으로 실제 대면에서 보니까 비대면에서 편지를 봤을 때는 중하고 힘이 있었는데 대면에서 만나보고 이야기해 보니까 몸도 약하네. 그 다음에 말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중얼대고 막 웅얼을 한다 이렇게 보통 써놨어요. 근데 어떤 영어 성경은 좀 더 심하게 써놨어요. 그런 것도 말하는 거죠. 쉽게 우리 요즘에 저희들 표현하면은 그런 것도 설교냐 그런 식이에요. contemptible. 경멸스러워. 꼴 보기 싫어. 저런 거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 무슨 사도가 말을 저 따위로 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는데 만나보니까 몸도 약하지. 말이 시원치 않고 도대체 설교들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죠. 아니 내 편지 봤을 때 딱 그런 사람이면 만났을 때 좀 부족해도 그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야지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 만났더니 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은혜를 정말 베푸셨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도 있지만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케 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낮춰주셨다. 그래서 일시적인 겸손함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더니 좀 더 시간이 지난 에베소가 조금 더 늦게 써진 거죠. 그때 뭐라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서 저 포함해가지고 모든 개혁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목양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권사 중에 모든 안수집사 중에 모든 집사 중에 모든 장로님 중에 모든 교육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런데 입만 살아있으면 안 되죠. 입만 살아있으면 이 서신서가 남아있었겠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제네요. 저희들도 이제 어떤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성경 말고. 그분도 1권부터 끝권까지 다 있는 거예요. 남편도 열심히 했어서 남편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계에 혹시 이 책 필요하면 자료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 버리려니까 이게
많기도 하고 옛날에는 잘 읽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교계 물어보니까 그냥 처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그분이 통화를 했어요. 아니 나도 솔직히 몇 권은 끝까지 남겨놨다가 작년에 처분했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삶이 신뢰가 안 되고 가짜면 그 글 못 읽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겠어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 글이 사랑을 받죠. 바울은 엄청난 급진파고 문제아였지만 결국 진정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서신이 많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외경을 집중적으로 읽어봤는데 기가 막힌 내용들 많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뺐으면 하는 것들이 부분적인데 바울 서신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그의 진정성이 교회 안에서 인정이 되고 그의 글도 인정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계획에 순종한 바울이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까 245장 찬송을 굉장히 이제 기도하면서 골랐는데 우리가 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까? 반석에 세운 교회, 주가 세운 교회, 생명수가 끊임없이 나오는 교회, 원수가 전혀 흔들 수 없는 교회. 거기 영어 가서 보면은 그 비웃으라고 그래, 비웃으라고 그래.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비웃으려면 비웃으라고 그래, 욕하려면 욕하라고 그래. 나는 은혜 받은 걸로 충분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 어떤 분은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어떤 분은 교회를 아직 교회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분도 있겠죠. 출석은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겸손해질 수가 있죠?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의 자리에 모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 딱 보는 순간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언젠가 동네에서 모여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알려진 우리나라 국가대표 은퇴한 선수가 몰래 저도 가서 축구해도 되나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해서 이제 갔는데 그 유명한 선수가 동네 축구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사인 받는다고. 그냥 거기가 숙여지죠. 왜? 같이 뛰어보니까 알거든요. 이제 같이 뛰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입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디모데가 듣고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디모데한테 들리는 말은 뭐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에 사역할 때 이 마음을 가지면 끝이다. 끝. 이거면 끝이야. 너 누구랑 싸우고 자꾸 누가 더 낫냐고 그래? 그럼 네가 꼴등이라고 그래. 그런데 어거지로 꼴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되죠?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을 죽인 영혼이었다는 걸 알면, 부모를 치는 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부모를 치기만 해도 출애굽기 21장 보게 되면은 반드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치면 죽여. 임금을 치면 말도 안 되겠죠. 하나님을 친 거고 하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디서 구원받은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해서나 영혼을 향해서나. 그리고 바로 이 16절에 뭐가 있죠? 나를 향해 하나님이 1절 오래 참으셨다. 245장 찬송했는데 그 작시한 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작시한 분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어. 나는 하나님을 죽인 놈이었어.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영혼이야. 돈 몇 푼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였어 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다른 영혼 앞에 겸손하게 되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나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저분도 똑같이 사랑받는구나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를 1절 오래 참아주셨지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도 1절 오래 참게 되고, 마치 누가복음 23장 3, 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 속 썩이고 핍박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저놈 좀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직분자지만 은혜를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제대로 은혜 받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분을 사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낮추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기쁨은 뭡니까? 낮춘 자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죠.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해결됩니까? 에베소 교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해결됩니까? 디모데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에서만 끝쳤나요? 그게 2000년 전에 인정받았다가 시간이 흘러 이건 너무너무너무 합당하다 하니까 성경책에 포함이 되고 2000년을 흘러오면서 많은 교회의 문제들, 똑같은 교회의 문제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하나님에 대해 자기를 낮춘 직분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또 다른 고린도 교회, 또 다른 디모데, 또 다른 에베소 교회, 그리고 2000년이 훨씬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겠지만 은혜를 받은 게 지극히 커서 자기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예화를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뭘 보나요? 이분은 이제 엄마는 불교신데 이분은 크리스찬이시에요. 근데 엄마가 절에 가니까, 엄마가 몸이 약하니까 엄마를 모시고 절에 가는데 전도가 잘 안 되니까 가면서 계속 불교, 특히나 그 승려들에게서 발생했던 뭐 돈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이제 절이 뭐 이래 한 거예요. 이제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라도 그곳이 아니라 딴 곳으로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딸한테 한 거예요. 친정 딸한테. 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응?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더니, 응? 넌 어째 그런 것밖에 못 보냐? 나는 부처님 한 분 우러르기에도 감지덕지 않으라 그런 건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어온다. 이분이 엄청 깊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난 도대체 예수 믿는데 뭘 보고 뭘 비판하고 무엇 때문에 욕하고 무엇 때문에 힘든 거지? 나는 부처님 한 분 우러르기에도 감지덕지 해가지고 딴 건 눈 귀에 안 들어와. 그분에게 받은 감화가 워낙 커서. 나는 하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사랑, 지금도 나랑 함께한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거에 감지덕지해서 딴 건 안 들어와. 꼴등 괜찮아, 네가 다 해. 성도 중에 등수 낸다고? 그럼 내가 꼴등이지. 죄인 뽑는다고 일단 나부터 해. 내가 제일 꼴등이야. 죄인 중에 괴수. 변질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자기들은 변질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차든지 덥든지 이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상태다. 토하의 내칠이라. 쉽게 표현하면 뭐죠? 구역질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지금 말이 바깥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여러 가지 갖췄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간이 변질됐어요. 미지근해가지고 막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변질.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쳐서 낮출 때,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은혜 받아서 정말 낮출 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 개혁은 가장 핵심이 뭐죠? 나 자신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커지고, 예수님이 커지면 내가 그분에게 어떤 은혜 받았고 어디서 구원받았는 걸 알기 때문에 직분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당연하지. 이거는 개혁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할렐루야. 난 예수님만, 내가 예수님만 따를 수만 있다면, 나 때문에 성도들이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 나부터 해. 나부터.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몇 명 잘라야 된다. 나부터 자르라고 그래. 예를 들면 내가 제일 이상한 놈이야. 우리 성도님들 이제 6월이 되면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변질되지 않은 뜨거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이게 2000년이 지나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벌였습니까? 우리 개혁 공동체에
지금 바깥에 좋은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와 은혜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진실한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놀라운 것들을 많이 목격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딴 사람 기도하지 말고 바로 자기 자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계시록 좀 전에 3장 15절 이야기했는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사랑한 자를 책망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쳐서 낮추셔서 저렇게 귀하게 쓰셨는데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저를 제가 감당할 만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치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주 앞에서 진실하게 내가 낮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낮아지는 바람에 내 안에 주님이 커지시고 나 때문에 내가 낮아져서 내 주변의 영혼들이 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야만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